그런데 그 사실 그때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성경적 배경을 모르면 시편 23편의 그 아주 깊은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립 켈리라는 분은 7년간 중동에 가서 양들을 치면서 직접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양과 목자라는 그 짧은 책을 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푸른 초장으로 이 목자가 인도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 막 다 걸어가면서 산 언덕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푸른 초장에. 그래서 딱 올라가면 그냥 광활한 푸른 초장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잡초를 이미 다 목자가 가서 그걸 다 버린다고 그래요. 독초나 뭐 독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리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양들이 이제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광활한 그런 어떤 그 테이블 같이 상같이 그런 푸른 초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푸른 목초를 먹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는 맹수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런데 이 목동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거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서 테이블을 베푼 것을 이제 원수가 보고 있다라는 데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고백도 했지만 다윗은 전쟁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항상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들을 결박해 놓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뺏은 모든 전리품을 나눠 갖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잔치를 하고 즐겁게 하는 게 가장 그들이 재미있었답니다.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제가 올려드렸지만은요. 이사야 9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서준 의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행복마마님. 제가 이제 원룸에 양재동 원룸에 제가 3층 살고 우리 행복마마님이 1층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오면 거기서 이제 선물을 줘요. 뭐 양말도 주시고 뭐 그동안 입으라고 그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뭐 무슨 음식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너무 많은 걸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다 그러지 않고 전리품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바닷가에 갔다 오면 또 바닷가에 또 특산물을 받아오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왜 전리품이나 우리가 전쟁하고 영적 전쟁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이렇게 귀신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간 분들, 그러니까 우리 서준단사님, 이혁근 목사님, 또 여러분들 같이 가가지고 함께 전쟁하다 오니까 그게 전리품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 생강 드세요? 그러면 사실 생강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받아와요. 왜냐하면 그 전리품을 나눈 사람들이 힐링룸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힐링룸에서 오시는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니까 그 전리품을 무엇이든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나누고 그 전리품으로 밥을 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 어느 때는 뭐 상추, 고추 또 여러 가지 많이 줘요. 또 해변가에서 다 잊어버렸지만 거기만의 또 특산물 같은 걸 주니까 그걸 우리 힐링룸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또 월요일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집회할 때 미리 이제 강사님들 오셔서 식사를 하면 우리가 같이 이걸 나눠 먹는데 우리가 그때 전리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그 전리품을 많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다하지 않죠. 그 교회에서 뭐 주신다 그러면요. 아멘 그러고 받아와요. 그래서 그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신선한 것을 나눠 먹는 그 즐거움. 근데 이 전리품이라는 게 그 교회에서 준 선물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원수들에게서 뺏어온 것이니까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을 잘 모를지도 몰라요. 네. 지금도 제 곁에 있어서 많은 전리품을 나눠받고, 그 도움을 받았던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그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새는 부엌에를 안 나가니까 그런 전리품이 없는데, 그 전리품 탈취물을 나눴을 때, 그 선물을 나눠 먹을 때 그 기쁨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장 배합하는 게 뭐냐, 자기의 그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네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베푸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는 게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아주 사단에겐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도 고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네. 자기가 싸우던 적진의 사람들한테 져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들이 좋아하고 날뛰고 막 즐거워하고 뭐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문 중에 상고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셨다. 굉장히 잔잔한 의미에서 목자가 표현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은 여호와니시 전쟁의 하나님이신데 이 시편 23편의 목자로 표현됐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온건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잔잔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때부터 좀 이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전쟁에 나가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번은 결정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원수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결혼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종은 못 들어가요. 잔치에. 네, 노예들은 못 들어가고 자녀들의 신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가 동참할지어다. 그 은사들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한 자들에게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한다. 그럴 적에는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카라, 즐거움. 그래서 가장 큰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 학교하고 또 한국 학교 시스템이 틀린데 미국에는 이렇게 뭐 교장이다 부교장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프렌들리하죠. 지금은 뭐 한국도 뭐 교장이나 뭐 누구나 다 프렌들리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똥이 굴러가도 안 웃는 그런 교장. 그래서 교장은 뭐 하루에 두세 번뿐이 아니고 애들이 막 200~300번 웃는 동안에 교장은 한 번도 안 웃는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한 달 동안에 가장 애들이 비헤이비어가 좋고 행동이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특별했으면 교장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장과 식사. 그러면 그 교장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 그 엄마들한테는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장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차 뒤에다 붙여요. 우리 교장하고 함께 식사를 했음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힐링룸에 있을 적에도 가장 수고한 사람 한 사람을 호텔 음식점에 가가지고 제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베푼다는 거 굉장히 즐거움이고 잔치는 즐거움이잖아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지석교회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동네 뭐 칠순잔치 무슨 돌잔치 이런 잔치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5,000원 월급 받고 뭐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쌀 한 대 사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개척교회에서. 그런데 동네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 간 적도 있어요. 네.
이거 이번에 먹어둬야지. 그래가지고 가면은 돼지고기 삼겹살도 있고, 특히 쌀국수, 제가 쌀국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부흥회 가면 그 마지막 때 쌀국수 끓여주는 그런 교회도 많았어요. 저 쌀국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쌀국수도 하고, 떡도 하고, 가면 손 두고, 김치 너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진짜 이거 먹고 막 토하더라도 다시 또 가서 먹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시골에서 이제 먹을 게 없고, 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잔치, 그럼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들이 직접 만든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들어서 막 김치 맛이, 제가 그런 김치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금방 농사진 걸로 배추로 자기네 고춧가루를 한 것들을 먹고 너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잔치는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에서 잔치를 빼면 정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잔치냐 하면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전리품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를 주님이 베푸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래서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대신 싸워주는 분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는 완전한 정복자, 승리자인 우리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렇게 잔잔한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그 정복자로서 전쟁을 하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탈취물이 감사한 게 아니죠. 어떤 때는 그 탈취물을 전리품을 다 태워버린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탈취물보다 더한 것이 승리의 기쁨이에요.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주님의 결혼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최후의 너희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과정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666도 나오고, 휴고도 나오고, 3년, 환란. 그거 다 이제 전천년설의 근거에서 나오는 종말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결혼잔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내가 휴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시고 원수와 싸우지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눌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너무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안 맞아도 되느냐 하는 괴담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부대통령이 직접 이걸 맞으면서 나도 맞는다. 그래서 백신 접종 카드를 받고 다 맞도록 이렇게 엔커리지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역주사를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 그래서 평생 홍역주사를 안 놓아주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딱 베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맞았을 때는 안 맞았을 때 오는 합병증보다는 더 많이 나은 것이죠. 저는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6.25 전쟁을 지나는 게 더 힘들었어? 아니면 올해 1년 동안의 팬데믹 이런 것을 지내는 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딸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대면을 못하는 일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굉장히 아웃고잉한 앤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6.25 그거를 지냈을 때 어땠냐. 그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은 보이는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 19은 안 보이는 전쟁. 그러나 이 안 보이는 전쟁 코비드 19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거리 두고 이러면 날 수도 있지만 보이는 전쟁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막 잠깐 이렇게 부주의할 때 보면 옆에서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목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막 그런 걸 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저를 나면서 또 늑막염에 걸리셔서 젖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스몰팍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천연두에 걸렸는데 그 천연두에 걸리자마자 우리 자매들은 큰일 났다. 그러고 가서 그 예방접종을 했대요. 백신을 맞았대요. 근데 저는 내가 이제 우리 집에 빅팀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3개월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급성신장염으로 죽을 뻔했고 급성신장염으로 이래서 계속 연줄 와서 이번엔 췌장염까지 모든 병들이 그거로 인해서 저한테 생겨가지고 일생 동안 저는 연약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전쟁 안 보이는 전쟁 제가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럼 엄마지 다음 세대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마지막 때가 와서 정말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거를 줬는데 이 보이는 전쟁이나 안 보이는 전쟁이나 정말 무서운 거죠. 네, 원수가 따로 없죠.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저는 예전에 상이라고 해서 상급을 주는 건지 알았어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품을 주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테이블이더라고요. 테이블. 그러니까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원수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그랬고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원수는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원수가 누구냐? 그럴 적에 세상적인 것을 나에게 하고 육적인 것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게 원수라는 거죠. 원수. 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보이는 그런 원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어저께. 그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명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클럽처럼 가까운 친구였어요. 7명이.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만친 조그만 사람들,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친구가 됐었는데 우리들 교회인가요? 거기에 그 김영재 목사님은 바로 내 앞줄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좀 고만고만 하시는 분인데 나는 발꿈치를 뒤로 들어가지고 꼭 세컨 거기에 앉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앉으면 너무 백목가루가 많이 날라오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키 순서대로 칠 때 다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꼭 저는 뒷자리에 둘째 줄에 앉았어요. 네, 그래서 둘째 줄에 앉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됐는데 꿈에 이제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막 그래요. 나무개 보고 싶다. 우리 미국 가자. 보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비행기표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미국에 왔어요. 온대요. 그런데 이제 꿈에 이제 공항에 픽업하러 가는데 우리 생명의 꽃 상담사하고 같이 갔어요. 어떻게 황 집사님이 그때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막 가서 공항에 가서 그 사람을 픽업하러 갔는데 비행기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찾으러 다니니까 저쪽 대합실에 7명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꿔가지고 노래하고 부르니까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나무기야 왜 몰라? 넌 누구지? 왜 나 몰라보니? 막 그러고서 이제 가서 그랬는데 거기 7명이 앉아가지고 탁 얼굴이 막 얼음장이 돼가지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돈까지 해서 미국에 온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제일 나하고 친한 그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너네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뭘 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폈다. 불륜을 저질렀다. 누구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빡하게 SNS에 퍼지고 신문에 난 걸 나중에 봤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 그런 적 없다. 너희들이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왜 그렇게 바람을 피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막 얼굴색이 촥 그냥 냉정해져가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탁 쏘아보는데 너무너무 내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만약 이런 가짜 뉴스로 네 친구 우정을 버린다고 하면 나도 너희들하고 친구라고 생각지 않게. 어떻게 50년 우정이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아주 그냥 친구를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50년 우정이 그것뿐이 안 되냐? 나를 못 믿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막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쳤거든요. 그러고 깼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는요. 사람이 의심을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50년 우정도 끊고 50년 부부생활도 끊어버리고 50년 목회생활도 완전히 바닥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바로 오늘 원수가 누구냐 그거를 설명할 때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라고 하신 거래요.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가장 미운 것이 왜 그러냐?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해서 관계를 끊어놓은 거 그게 가장 원수가 하는 짓 중에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 사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국가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의심만 주면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의심을 심어준 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는 거예요. 의심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 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 전에 항상 주님이 꿈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원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꿈에 보여주셨는데 원수란 뭐냐? 너희들이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행복과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서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행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이 엉켜지고 가난해지고 저주 아래에 있고 힘들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것은 바로 원수들 때문이다. 원수들 가운데 가장 미운 것은 의심의 화전을 쏘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복을 다 아주 그냥 묵살시켜버리는 것이 원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부들은 뭐 1년에 8개월을 떨어져 있어도 의심이라는 것을 몰라요. 여태까지 의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서로가.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심받는다. 이런 거는 별로.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 신학이 이상해 라는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너무 나갔어. 너무 신비적이야. 뭐 제가 금가루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무슨 예를 들면 바람 피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얘기, 이성 얘기, 이런 얘기로 저는 의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나를 믿어주고, 우리 아이들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하기 때문에 의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행복을 잘라버린 게 이게 원수구나, 원수. 그러니까 원수라는 말이 막 저에게서 확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왜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저는 상품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목사돼서 테이블이구나. 그리고 정말 필립 켈리가 쓴 그 책을 보고 그런 얘기구나. 밥상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구나. 그런 걸 깨달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뭐냐? 나는 우리 아들이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의심을 줘가지고 나를 의심한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지. 엄마가 이랬다며. 엄마가 돈을 횡령했다며.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어땠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의심한다면요.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서도 그런 의심을 받고 내가, 야, 50년 우정이 의심 하나로 이렇게 깨지는구나. 야, 이거 엄청난 괴력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게 바로 그 의심의 화잔을 맞아가지고 휘청거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 다 믿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것도 다 주님이 미리 그 가난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셨다. 이런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죠. 그거를 누가 다 만들었냐? 이 원수가 만든 것입니다. 원수. 그래서 원수예요. 왼수. 왜? 가정도 갈라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갈라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안 만난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제가 모셨던 어떤 그 담임 목사님도 자녀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자네가 장례식 치러주고, 자기 자녀한테는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런 분들 계셔요.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 다 이런 조그마한 의심 가운데 신뢰가 없을 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가 정말 있구나. 이게 원수구나. 내 육신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거리두게 하고 주님이 하는 것은 긴가민가 의심하게 하고 의심의 화잔을 맞아서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려고 예비했던 모든 복들과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 원수들을 우리가 결박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한번 외워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밥상을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웃고 떠들고 즐거고 기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얼마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문하는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행복한 삶은 내 가정 파괴범으로 또 교회 파괴범으로 국가 파괴범으로 세계 파괴범으로 갔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세계에 또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것도 다 그 죽음의 영이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동안 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요. 저는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도 다 겪었어요. 6.25 때. 네, 저는 바이러스에 빅팀이 돼가지고 살아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미국 무대에 가서 페니실린을 받아서 3개월을 그 강한 페니실린을 1살 된 아이가 맞았으니 심장이 완전히 거덜났죠. 그 심장으로 그 약한 심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합병증이라는 다 알고 왔잖아요. 그때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요 동네에서 맨날 지금 코비나보다 더 무서워요. 네, 들것에 사람들이 할머니 15살 언니 누나 다 길거리에 나가서 시체를 버려둘 정도로 그때 전쟁이 나죠. 네, 환경은 깨끗하지 않죠. 먹을 건 없죠. 백신도 모자라죠.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저는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몰박스 이 천연두로 죽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피하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맞지 마라 이것이 666표다 이런 괴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RNA로 만든 약이고 DNA가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유전자 변형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상용되지 않은 상태래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메디컬 닥터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DNA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 단백질 합성에 RNA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자 변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자꾸 이것을 666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도 이런 무슨
이런 마이크로칩에서 유전자 변형하는 것이 666이라는 얘기는 사실 거기서 뭐 물건을 매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그렇게 그 뭐 유전자 그렇게 뭐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주는 사단의 음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두려워가지고 내가 휴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666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현재 오지도 않은 것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이게 주님이 주신 걸까요? 자기 신부들에게 주님이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음모론이 있는데 그 음모론이 네, 사단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묶어놓고 더 현재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종노릇하게 신앙생활에 종노릇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휴거돼야지 여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정말로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사단의 영원한 멸망, 그리고 거기를 따르는 신부들의 영원한 승리,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너무 요새는 병든 신부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수님 자기 신랑을 의심하고 자기를 두고 갈까봐 의심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이 왼수야. 네.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이에 의심을 심어줘서 이렇게 왼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가 주님 앞에서 결박을 당하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 네, 이스라엘 민족과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높이 놨다가 결국에는 자기와 여러 아들이 거기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불임절이라고 하면서 매번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로 잔치를 베풀잖아요. 원수였잖아요. 원수가 멸망하니까 얼마나 진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생활이 얼마나 의심의 화전을 맞아가지고 비틀거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어느 때까지 구원하신 겁니까? 구원하실 겁니까? 아니 버리실 겁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나를 버리셨는지 좀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늦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심의 화살을 꽂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야. 원수. 그게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심하게 하고 네? 그래서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딱 끊어지면요. 부부관계 끊어지죠. 자녀관계 끊어지죠. 목회자와 관계 끊어지죠.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네, 우리가 믿으면서도 샬롬이 없는 거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고 온전한 믿음을 이 사단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수가 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세굴라 신부다는 얘기죠. 소유.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신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 건지 사단의 목전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막 그랬을 적에 나 두고 보자. 나 나중에 내가 훌륭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원수들 나를 놀리고 막 그러는 원수들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누구보다 우뚝 서서 감히 나를 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서 이 어떤 그 방어 기제로 제가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파고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원수 너 두고 보자. 네,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어떻게 내 팔 앞에서 무릎 꿇는 때를 볼 것이다. 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그것을 두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와서 이러잖아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 아니에요. 요셉의 그 행복한 삶을 뺏어간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종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원수가 우리가 주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가 우리 앞에서 그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유쾌한이고 상쾌한이고 통쾌한 일이죠. 네,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 통쾌하고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근데 쫄딱 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기분 좋죠. 네.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쫄딱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노라. 마지막에는 그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세브라를 위해서 얼마나 전쟁에 나가셨으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게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마귀가 아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베푸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가 주님께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칠순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우리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기고 싸워준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왕 중에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하시나이까. 그리고 요셉도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죽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그 식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까 잔치를 베풀어. 죽을지도 모른다, 부모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다른 자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사실은 잔치는 밑에 종이 주인을 위해서 베푸는 거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베푸는 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우리들을 위해서 상을 베푸신다. 우리들을 위해서 상을 베푸신다. 왕 중에 한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느냐? 왜 사단에게 하나님이 세브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그 계절학기 할 적이나 아니면 다른 거 할 때 정말 그 댓글도 잘 달아주고 하는 분들을 2시간 면담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25명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한국에 가면 그분들을 2시간씩 매일 이제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2시간씩 만나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만일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하고 같이 2시간 식사하겠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드라마 작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는 그래서 그분들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분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만 와서 내가 2시간 당신하고 즐겁게 통쾌하게 이렇게 밥
밥을 먹고 잔치를 베풀 것일까? 오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내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만나도 기쁠 것 같은데, 자기가 초청해서 나를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네, 이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 중의 왕이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시고 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옛날에 그 노예들, 그러니까 포로들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앞에서 목전에서 보는 데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갖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네? 우리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고 가정에 파괴하고 정말 막 우리 가정이 정말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놓은 대대전손 내려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것을 붙잡아다가 묶어놓고 목전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베푼 잔치를 사단에게 보여준다는 것처럼 고역이 어딨고 고문이 어딨고 그렇게 사단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일. 중동 사람들은 여자한테 죽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한대요. 여자에게 맞아서 죽으면 비참한 것이다. 아주 수치로 생각한대요. 네. 그리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건 아주 수치로 생각했죠.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받는 것.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 그것이 바로 사단이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로워져가지고, 네, 주님의 그 잔치를 받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사단에게 수치 중에 수치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요, 여자가 군인이 돼서 총 쏘고 오면 미리 피해버린대.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가문에 남기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여자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여자들을 비하했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단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불라가 되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전리품을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건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정말 이거 같은 승리는 없다. 여러분 오늘 원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의심의 화전을 던지고 있는 그 사단이 여러분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 싹은 뭐냐? 의심의 화전을 사단이 던졌기 때문에, 원수가 던져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휘청거리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저주 안에 삽니까? 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을 보지 못하고 삽니까? 네?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왼수돼서 삽니까? 다 이거는요, 조그만 의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의심과 질투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광야에서 수도사가 꼼짝도 안 하고 광야에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다시 와서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냥 발딱 일어나가지고 수도사가 그냥 막 도시를 향해 달려가더래요. 무슨 말을 했냐? 당신 동생이 교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도시를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질투죠. 질투. 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의심이죠. 이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셨을 줄 믿고 제가 잠깐 광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